우리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세대 또 새로운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을 예측하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미래학자들입니다. 이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앞으로 22세기가 되고 더 세월이 23세기가 되고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간의 의식이 바뀐다. 그렇죠. 옛날에는 농경사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불과 얼마 전에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제일 대단하신 분이죠? 농경사회에서 가장 최고의 자산은 경험입니다. 경험. 농경에서는 경험이 최고예요. 그래서 공경하지 말라 그래도 공경할 수밖에 없어. 왜요? 다 경험해서 노인분들은 다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의 답은 누가 다 알아요? 할아버지가 다 알아. 그러잖아요. 농사에 관한 일은 30년, 40년 하신 분이 최고인 거예요. 공경하지 마라 그래도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의문의 답을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고 점점 발전하면서부터 누가 더 많이 알아요? 공부한 사람, 학교 다닌 사람, 좀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면 가방끈이 긴 사람이 나이랑 관계없이, 그렇죠? 그렇게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흥미로운 거, 즐거운 거, 기쁜 거, 그것만 찾아다닐 거다. 두 번째는 인위적인 거 말고 자연스러운 거, 내추럴한 걸 찾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성별의 구분이 더 모호해질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극단적 자기사랑으로 나아갈 거다. 이게 현대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앞으로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거냐 이야기해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우리 한번 찾아보면 예수님이요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셨냐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측하신 미래는 어떤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라진다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앞으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할 것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네가 돌아서야 된다 말씀합니다. 성경, 그리고 미래학자들, 그냥 성경을 모르는 일반 사회의 미래학자들도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개인주의화 될 거다. 개인적인 것이 될 거다. 자신을 기쁘게,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나에게 부담되고 나에게 어려우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 나의 편리를 제한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배척하고 배격하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 모습으로 점점 흘러갑니다. 부담되고 마음 쓰기 싫고, 그렇죠? 내가 불편하면 부모도 버려요. 자식도 버려요. 부담스러울까봐 나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결혼 안 해요. 결혼해도 애 안 가져요. 나 혼자 즐겁고 잘 살면 되니까. 굳이 자식 가지고
애쓰고 마음 쓰고 쉽지 않아요. 부담되면 아이도 안 낳습니다. 부담되면 사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부담되면 나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써줄 이유가 없어요. 부담되면 싫어요. 부담되면 버려요. 지금 이 사회입니다. 부담되는 십자가 이야기하는 교회 싫어요. 십자가는 고이 모셔놓고 고이 장식하고 고이 끼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막 부담스럽게 져라 매라 싫어요. 이런 시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말씀하고자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났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시골에서 와서 지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고 있는데, 6월절이 돼서 이 구레네라는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지금의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에서 어디를 왔냐면 예루살렘을 왔습니다. 거리상 2000km 정도 떨어졌어요. 엄청난 거리를 온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갑작스럽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난 거죠. 갑자기 십자가를 지는 상황. 오늘날 교회에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도 이렇게 갑자기 부담스러운 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솔직히 말하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고향에서, 시골에서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다가 6월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는 2000km를 순례하며 올라온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가 로마 군인에게 붙들렸어요. 그리고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억지로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나면 누구든 간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저 무거운 십자가를, 나는 사형수도 아닌데 저 십자가를 왜 내가 지고 가야 되느냐? 왜 가정에서, 왜 직장에서, 왜 교회에서 저 무거운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되느냐? 억울한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따른다, 버리지 않는다 그래 놓고 십자가 아무도 안 졌어요. 제자들 그 십자가 다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옛자, 예수님 오늘 처음 봤어요. 저 사람이 예수라구나 처음 봤어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라고 누구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예수님 따라다니며 떡 얻어 먹은 사람들, 4,000명, 5,000명들, 아니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불치병 고침받은 사람들, 문둥병 고침받은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갖가지 질병, 어려움, 예수님 만나서 해결된 사람들 다 도망가고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는데 불현듯 갑자기 내가 십자가 져야 돼. 억울하죠. 억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떠한 억울함을 표현했다?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갔습니다. 이유도 몰라요. 영문도 몰라요. 그냥 졌어요. 지라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에게 특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기회가 됐습니다. 대신 그것도 억지로 진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냐, 오늘 그걸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시몬 어떻게 설명합니까?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서 시몬을 소개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해요. 유대는요, 사람 이름을 설명할 때, 사람을 설명할 때 누구를 설명해요? 보통 아버지를 설명해요. 아버지, 누구의 아들, 바요나 시몬 하면 그런 식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와 반대예요. 누구를 설명해요? 아들을 설명했어요. 유재천 씨라고 아세요? 류재천 씨. 손웅정 씨. 손웅정 잘 모르시죠? 류현진은 아세요? 류현진 아빠예요. 류재천 씨. 손웅정 씨는 손흥민 아빠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김현석 씨 모르시죠? 김연아 아빠예요. 자, 모르잖아요. 김현석 씨라고 아무리 얘기해봐도 아무도 몰라. 근데 김연아 아빠 하면 다 알죠, 우리. 아, 김연아 아빠야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 왜 이렇게 설명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퍼라는 사람이 엄청 유명한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빠 하면 이 마가복음을 받는 모든 성도가 다 알아요. 아, 알렉산더가 누구고 루퍼가 누굽니까?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루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설명해요. 로마서에서. 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재직 명단이 나옵니다. 13장에,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여기서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이 시몬이 누구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시몬, 오늘 구레네 사람이라고 표현된 시몬입니다. 니게르는 아프리카를 뜻합니다.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시므온, 그건 히브리식으로 헬라로 하면 시몬이 되는 겁니다. 무명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 루포가 되고, 그 아들이 루포예요. 루포. 또 아들이 아들이 그렇게 유명해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억지로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지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어떠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런 기록을 성경은 하지 않아요. 감사했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지만 특별히 불평, 불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십자가 지어질 때 그 십자가 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명하게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 아까 나왔죠. 그 뒤에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바울이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가 기록된 게 지금 이 일이 있은 후 30년,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 후라고 친다면 30년 전 십자가 행렬에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억지로 진 십자가를 졌던 이 사람, 그의 아내는 바울의 영적 엄마가 됐고, 그의 두 아들들은 초대교회의 굉장한 인물이 되어서 그 이름만 얘기해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 인물들이 됐다는 겁니다. 아마도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 지고 갔습니다. 십자가의 그 상황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후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만 복음 전한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의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나라와 그곳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 복음을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회피하고 싶은 일,
왜 질지도 모르는 억지로 진 그 일, 그러나 그 일을 짊어지고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감당할 때 나는 분명히 발전할 될 것이고, 나만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들 바쳐라, 억울합니다, 이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 졌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 민족을 구원하는 일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도무지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화까지 내시면서 이 일을 맡기실 때, 그가 그 십자가 짊어질 때 살인자로 끝날 그 인생이 민족을 해방하는 해방자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레미야, 아니 선지자들 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보내겠다.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거부했지만 결국 억지로지만 그 십자가 질 때 눈물의 선지자, 쓰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잔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그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시몬,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아내를 전도하고 그의 자식들 예수님 믿게 했고 자신의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섰고 결국 그는 그런 훌륭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억지로라도 십자가 짐으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문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왜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 지고 이 광야 같은 인생을 통과해야 합니까? 신명기에서는 세 가지로 명쾌하게 말씀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말씀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지게 하십니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훈련시켜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주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 지게 하십니까? 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거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내 거 아닌 남 거를 한다는 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내 거 아닌 남 걸 할 때는 더더욱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습니다. 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버립니까? 왜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버립니까?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손해이기 때문에 따져보니 손해다라고 생각되니까 버리는 거예요. 부모라도 자식이라도. 그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시몬도요,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진짜 손해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리 로마 군사가 그렇게 얘기해도 목숨 걸고 저항했을 겁니다. 로마 병사가요 시몬에게 와서 야, 너 저기까지만, 얘가 너무 힘드니까 대신 이 십자가 지고 가 라고 얘기해서 졌지. 야, 이 사람 예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가 이거 지고 가서 네가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어 라고 얘기했다면 시몬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죠. 거기서 진짜로 목숨 걸었겠죠. 왜 갑자기 내가 죽어야 되냐? 자기가 손해본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거절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굳이 이걸 기록하지 않아도 될 텐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왜 이걸 기록했습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또는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서를 쓰고 읽었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진짜로 십자가형을 처해지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짐승의 밥이 되거나 그냥 살해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이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구레네 시몬 얘기를 이곳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손해라고 생각되는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 질 때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민족과 가정을 바꾸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시며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갈 때 손해라고 여겨질 때 그 십자가 붙들고 갈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잘 아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재수 없다. 왜 하필 날까? 저놈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억지로 내 인생에 주어진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렇게 순종하면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 가정의 십자가 내가 지면 가정이 불행해질까요? 억지로라도 내 자녀의 십자가 내가 지면 우리 자녀들 불행해집니까? 불행해질까요? 억지로라도 우리 교회 십자가 내가 지면 우리 교회는 망할까요? 다 뒤집어서 얘기해 주죠. 가정을 위해서 내가 가정의 십자가 질 때 가정은 행복해질 것이고, 자녀의 십자가 내가 질 때 자녀는 행복해질 것이며, 교회를 위한 십자가 내가 질 때 교회는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한 십자가 짊어지면 우리 민족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모세가 십자가 질 때 출애굽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억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 온전히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